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불로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찬양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나라가 완전히 올스톱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방 그 신상 섬기는 사람들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여 그 제단에 불이 내리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도 좋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암만 거기서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도 불이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면서 이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멋진 옷 입고 자기들 신이 진짜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왔던 사람들이죠. 해가 지어져 갈 때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제단 곁에 있던 모든 물까지 다 훑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다 잡아서 그들을 죽였어요. 하늘에서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절망하던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 이들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소망,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절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냥 건성으로 드릴 거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점심이나 먹자. 예? 찬송도 대충 부르고 설교도 대충 듣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찬양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엘리야의 하나님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찬송만 목이 아프도록 부르지 말고 기도해야죠. 기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이 나라에,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피곤하면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11장 1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나무 줄기가 이제 다 잘라졌어요. 1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무가 다 둥지까지 다 잘라졌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도무지 여기서 싹이 나올까?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온다. 거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결실하게 된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모든 것이 막혀있던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싹, 줄기에서 나오는 그루터기만 남은 그곳에서 싹이 나온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채 다 잘려나간 그런 절망 속에 있었어요. 거대한 숲의 나무들이 도끼에 다 찍혀 쓰러지듯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처참하게 파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도 이제 무너지고 국가의 명운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앞에 넘어갈 수 없는 큰 벽을 만나고 모두가 그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강대국이 침략해서 멸망했지만 그거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버리신 거예요. 우상숭배, 불의함,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지도층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라도 국가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이 국가의 고위 간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패했어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상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린 그 결과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 나라 전체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도처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기후의 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저 중국에서 이 모래바람이 불어왔는데 갑자기 100m 높이로 갑자기 불으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갑니다. 막 집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뒤집히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점점 기후의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개인이나 국가가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장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질병, 가난, 슬픔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밝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렵습니까?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누구를 보고 소망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소망하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이 절망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시 맞닿아 있어요. 막 절망스러운 인들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아니야. 이것도 질병이죠. 몸이 아픈데, 가정이 아프고 나라가 아픈데 아픈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개인주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어렵든지 말든지 자식들 돈 벌면 그냥 자기 쓰기 바쁘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뭐 좀 좋은 얘기하면 상관하지 말라 그러고,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권사님은 괜찮아요?
팽배합니다. 뭐 대답까지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식구들이 있고 사람이 많고 그래도 점점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개인주의니까 그러다 우울증에 빠지고 풍요 속의 빈곤이죠. 뭐 핸드폰 가지고 문자는 많이 하는데 옛날처럼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뭐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루터기 이제 밑둥만 남아있는 그런 절망이 도처에 있습니다. 물질주의, 인간 중심적인 탐욕, 이것은 점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에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그리고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그 벽 사이에 갇히고 말아요. 오늘 11장 말씀은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난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심판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요. 아, 그 사람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 착하니까, 그 사람 부자니까, 그 사람 권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세상에 보세요.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 사법 불평등이라는 말이 있죠. 여론 재판, 돈과 권력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 아닌 거고 막 감춰요. 죄를 없애버려요. 그게 됩니까? SNS나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막 이런 걸로다가 죄인 아닌 사람을 또 마녀 사냥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죄인을 만들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겉보기에 대단한 스펙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주님은 죄 있는 자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진정한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독거노인들, 취약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못 받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거짓된 마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공익 변호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합니다. 교묘한 법망을 피해가요. 기업의 횡령, 환경 파괴, 약자를 향한 가스라이팅, 갑질, 법적으로 처벌하기 모호한 거, 그런 거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진리로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높은 산은 깎으시고 골짜기는 도두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지능범이나 교묘한 독재자나 이런 사람도 주님 앞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결국은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실의 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다스리시면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 자,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막 누워요? 잡아먹지 그냥. 네?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놀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이 되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것이 전천년설이고 신학적으로 볼 때 그냥 생각만 하고 들어갔어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먼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전천년 후천년이 아니라 천년은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주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그 다스리심의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자의 마음이 그때 사라져요. 표범의 마음이 그때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사자야, 내가 표범이야, 내가 일이야.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사나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언제 변화되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자의 마음, 곰의 마음, 이것이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가 뱀에게 그 구멍에 넣고 장난치고 할 정도로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고 평안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 사자로 살 거예요? 그때까지는 표범으로 살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때부터 그런 내 마음의 그 탐욕이나 고집이나 사나움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려움도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려움이 없어서.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안전합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래요. 그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니까. 거기는 밤에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도들이 많고. 예? 그래서 우리 딸도, 큰딸이 공부할 때 밤에 이제 학교에서 끝나면 집 앞에까지 가는데 강도들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가 집 앞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나
여기 도처, 여기 저기 도처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전염병도 있습니다. 예, 전염병도 있어요. 목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혹시 코로나 아닐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코로나는 아니라 그래요. 전염병이 많아요. 여러 가지 범죄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면 가장 평안한 세상, 가장 복된 세상,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여기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 다윗의 조상이에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 그럴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만민의 무엇으로 선다고요? 기치로 설 것이며, 이 기치는 뭔가 하면 왕의 깃발입니다. 진정한 왕의 깃발로 오신 분이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종탑 위에 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동네마다 그 십자가를 예배당이 세우는데 그것은 만왕의 왕이 이곳에 계신다. 만왕의 왕이 이곳에 계신다.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면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강자가 약자와 함께 살고 모두가 샬롬을 이루는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치를 세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그 기치 아래, 깃발 아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깃발을 세웁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계시니 왕이신 주님이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궁궐에 왕이 출타하면 깃발을 내린대요. 그리고 왕이 돌아오셔서 그 궁전에 계시면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왕이 계신다. 여러분의 심령에 깃발을 세우면 악한 사단이 접근을 못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심령에 깃발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땅에 남아있을까?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탐욕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탐욕이 많을까? 국회의원들이 많더만. 국회의원들이.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고개를 숙이다가 국회의원 되면 언제 받냐? 빳빳하고요. 막 국민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아요. 이 시대의 정치인들 회개할 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막 이러면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소망을 두면요, 그 사람들 막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북한의 동포들이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 나타나면요 막 울어요. 감격해가지고 내 평생에 우리 장군님을 볼 수 있다니 막 울어요. 같이 막 울어요. 막 춤을 추고.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온대요. 네?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잘못된 이 세뇌 교육이 은근히 있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이 있으면 오늘 다 철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사망, 지옥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절대적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끝났다고 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습니까? 내 소망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나는 끝났어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새날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지 끝을 내지 마세요. 아멘.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졸업합니다. 나는 방학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지루합니까? 아니죠. 행복이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갔던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는 새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얼마나 정말 슬퍼요. 그 인생이 8살짜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살에 성공하지 않고 그가 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팔다리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수영도 잘하고 운동도, 농구도 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한 들어보세요. 팔다리 다 있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왔죠?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미래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면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은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게 살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 인생은 끝이요.
어떤 분이 60에 은퇴를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95세까지 살더래요. 그러니까 35년을 정말 의미 없이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고 대단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범죄한 인생들 돈으로 치면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절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치면 약 6조 원이랍니다. 6조 원이 더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 갚고 천국 가는 티켓 사면 되지 뭐.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 절망의 값입니다. 마음씨 좋은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절망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세상에는 온갖 탐욕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같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